목사님 제가 시간이 길을까봐 겁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은 2시간, 3시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아까 선임 장로님이 말씀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걱정, 시간 관계 없이 장로님이 하실 말씀을 충분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됐죠? 네. 저는 7시 50분 차 끊었어요. 네. 가다가 또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반 정도 간증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충청도에서는 저런 소리가 안 나와요. 경상도니까 저런 얘기가 나와. 강하더라고요. 충청도 같으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여기서 5천여 교회를 요 자리에서만 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제가 벌벌 떨려서 못해서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셔요. 저 위에 있는 분이 안 보인다고 하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꼭 뵈러 가요. 근데 대전역 동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덜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만나. 우리 식구가 그날 갔는데 3사람이 약속된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에서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갔더니 아직도 거기서 쭈그려 앉았더래요.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내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교회 들고 갈 수도 없고 냄새가 나서 어떡하나 하다가 교회까지 갔어요. 갔더니 교회 문 앞에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 계셔갖고 마이크 아까 그대로 해주세요. 제가 조정할 테니까요. 전도사님들이 계셔갖고 그 3사람을 인계를 하고 아저씨는 잠깐 내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좀 씻고 오자고. 그랬더니 간신히 따라오더래요.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가서 화장실에 이제 옷을 넣어주고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이제 했는데 나왔잖아요. 들고 갔어요 교회. 근데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식구가 그냥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 끝나고 데려다 주면서 아저씨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교회 와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교회 역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3년을 했대. 그런데 배고플 때마다 뭐 같은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 그래서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한번 가보고 싶었대.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 봉고차들이 오면은 좀 타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가도 또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오늘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교회를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내리면서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왜 한 번이냐고. 내가 아까 잘못했다. 교회는 맨날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되고 1000번을 와도 되고 아무나 와도 되는데 내가 아까 잘못했다고. 다음 일요일 날
내가 여기 10시 반까지 꼭 오니까 꼭 오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가는데 노숙자라 있을라나 없을라나 걱정을 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이발도 하고 깨끗하게 입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야. 그래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안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도 노숙자라고. 근데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래요. 그 뒤로 우리 교회를 지금 10년, 11년째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제가 취직도 시켜주고 또 해서 이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만약에 우리 식구가 그냥 치우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둘이 새벽마다 운동을 해요. 운동. 우리 식구는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쳐. 지금까지.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가르치고 해서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맨날 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산을 올라가. 우리 식구 이제 배드민턴 끝날 때까지. 근데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빨리 내려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빨리.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쫓아 내려와 봤더니 우리 식구가 어떤 여자하고 둘이 그 벤치에 앉아갖고 막 주고받으면서 울어. 그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갖고 긴장을 하고서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새벽마다 공원을 쏘다니는 거를 우리 식구가 여러 번 보고 멀쩡하게 생긴 여자인데 뭐하는 한번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 자기 아들 죽은 얘기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늦게 가서 다 듣고 나서 아줌마 제가 이 사람 남편인데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응?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응? 근데 한 가지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어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래 한번 아줌마도 한번 이럴 때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필요 없대. 부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대.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니까 한번 믿어보자고. 그랬더니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편이 저 맨날 죽을까봐 졸졸 따라다닌대요. 응? 그래 내가 그날 얘기 못했어요.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또 그 여자가 또 나와 있어. 그래 내가 붙잡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 얘기하려고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늘은 저랑 점심 한번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그거는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점심에 약속을 하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배드민턴을 치는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우리 식구하고. 가서 밥을 먹고 또 한참 이런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목사님 만나보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교회 한번 구경 삼아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해.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주일날 전화했어요. 어떻게 교회 한번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길래 제가 아파트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초인종 눌렀어. 그랬더니 나오길래 아줌마 한번 교회 좀 한번 가자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생겼어. 이 여자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나, 또 같이 밥 먹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같이 밥 먹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줌마 어떻게
교회에 와봤는데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 더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그 다음 주일 날은 제가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딸려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우리 식구가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녔어. 석 달. 그 여자 하나 갖고. 근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미소를 짓더래. 미소.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입술이 벌어진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 남편을 들고더래. 남편.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들고더래. 그러더니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또 아는 친구들, 또 자기를 알던 사람들을 한 사람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있었는가? 교회가 무슨 소리를 했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됐나? 해가지고 찾아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158명을 그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얼마 전에 간증해달라고 해서 가봤어요. 그 뒤로 한 3년 후에 목사님이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개척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마당에서 주부를 돌리고 있고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온 식구가 교회에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얼마 있다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한번 그 사람 가게를 가봤어요. 가게.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부자야, 부자. 이부자리 집을 한국에서 제일 큰 걸 한대. 이부자리 그 메이커 있잖아요. 지하에 1층, 2층, 3층, 4층에 자기네 빌딩에 한국에서 제일 큰 이부자리 집을 한대. 돈도 부자야. 제가 가끔 가면은 뭐 이부자리도 주고 또 어떤 데는 양복도 사주고 또 어떤 데는 신발도 사주고 또 어떤 데는 뭐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또 명절에는 막 소고기를 한 군 두 군이 아니고 막 10군 20군씩 사와. 과일도 막 5박씩 사와 막 이렇게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저한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도 무지하게 잘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생일날이 있어. 생일날. 근데 생일날이 보통 생일이 아니고 회갑 생일날이야. 네, 어떻게 알고 그날 전교인들 한 100여 명을 목사님 생일하는 날 대전서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회갑연도 시켜주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돈도 주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입양한 딸을 시집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 비용을 다 대줬어. 다 대줬어. 혼수까지 심지어 아파트까지 하나 사줬어요. 왜? 나를 살려준 목사님이라고. 나를 살려준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무지하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36살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72살까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얘기 못한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36살에 전도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도를 했걸래 지금까지 한 2,500명을 등록시켰고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한국의 전도왕 협회 회장을 할 수 있었는가. 대구 서문교회 장로도 제 전도 간증 듣고 전도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36살 되는 해에 86년도 8월 달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광고. 뭐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가을에 석 달 동안 전도를 좀 하고 싶다. 목사님이 그날 전도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석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평신도들은 10명씩을 이번에 석 달 동안 해라.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석 달 동안에 30명씩을 하래요.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원래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30명씩 1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지.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7시 반 예배를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5시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길으면 배도 고플 수도 있고 2시면 2시고 7시면 7시지 5시는 한국에 아마 1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10개. 근데 7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강대땅에 딱 서셨는데 얼굴이 굳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안수집사들 모여서 전부 다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장로님들 하는 얘기, 권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85살 원로 목사님인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대전서 아주 인격자라고 소문난 분이야. 사모님하고 한 번도 안 싸워보고 그다음에 얘 이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하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날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안수집사들 모여서 얘기하는 얘기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이번 석 달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석 달 동안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나.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집사 때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실제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으로 내는 권사님도 있다. 니아까 끄는 집사님들, 파출부로 사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 생선 장사,
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리는 헌금을 내가 5번을 거뒀다. 그것도 나 혼자 모자라가지고 부흥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1200석 되는 교회를 새로 졌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를 져놓은 지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왜 돈 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도 예배를 불라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구나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 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래. 그래, 왜 그러나 하고서 남았어요.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나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지를 한번 만져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하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그냥 꼼짝 못하고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보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또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전도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우리 합동측 교회 총회장 하시는 그 창운대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서 하루 저녁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 근데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 동안 논문을 썼대. 십자가의 처형만 갖고 7년을 논문을 쓴 분이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부러지지 않는 두꺼운 뼈에다가 못을 박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인애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한 부탁의 말씀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켜봤대요.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왜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가? 왜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하는가? 왜 전도지를 못 돌리는가를 이렇게
부목사님이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 남 부끄러워서. 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래. 남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피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하더래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 찌리는 교회 와가지고 일요일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 찌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려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느닷없이 쪽팔려 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최연소 안수집사예요. 우리 교회 저 기둥 뒤에 앉아서 있는데 그 소리를 하는데 내 자신이 쪽팔리더라고요. 야,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전도는 그냥 성경책 들고 다녀도 창피해도 신문이다 싸갖고 다녔는데,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차에 달린 십자가도 어떤 때는 입찰 보러 갈 때 그거 혹시 잘못될까봐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 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어떤 일이든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내려가시고 올라오시더니,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 한번 해볼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했으니까 그냥 그건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손을 들었죠. 응?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와거리고 뒤로 쳐다보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지.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길래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은 괜히 목사님한테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복잡한 생각에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와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던 우리 식구가 성경책을 받아들더니,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알고 들었어. 나는 아까 30명인 줄 알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왔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물론 혼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 내가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나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라 깁질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전도해가지고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주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두려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 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가지고 일찍 만나게 났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작심을 하고 목사님한테 가려고 교회를 딱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교회 문 앞에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니라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내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갔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어요.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막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손을 비비잡고 그리고 좋아서 난리인데 목사님 실망할까봐 내가 그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예요.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응? 이 글씨를 만드는 일인데 하루 종일 일이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저녁에 또 집이 들어왔어요. 집이 들어와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잘 시간이 돼서 들어놓아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저는 지금까지 이불에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인데 1시간이 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이것 때문에 그 손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엎드라 찝지락하고 속을 썩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특전사 알지요? 5.18 부대, 12.12 부대, 전두환 대통령은 제 옆 사무실에 있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옆 사무실에 내 쫄병으로 있었어요. 실제로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야. 그 스카이다이빙 한 1000여 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들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UDT 훈련 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이런 몸서리 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2번 읽어드린 말, 아까 2번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 쳐다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랬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들교회 전도하는데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1000여 번 이상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바다에서 훈련받을 때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너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만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에 있었던 10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코피나는 특수훈련을 받는 힘 잡고 한번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이 전도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버렸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투덜 일어나길래 아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나누냐.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이지만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설교가 많을 텐데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전혀 몰라. 그래 내가 아까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그 손 잘못 들은 얘기하러 갔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고마워하고 막 손을 비비잡고 그리고 놓지를 않고 있는데 내가 그거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우리 이번에 한번 기왕에 손들은 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중만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한 1시간 이상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는 중에 내가 제대하려 한 달 늦게 하니까 그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50만 원 벌었어요.
86년도 당시에 150만 원이면 큰 돈이야. 응? 150만 원 버는 거를 내가 그 입찰 하나 못 불고 본 건데, 이거는 이번에 전도하는 걸로 쓰자고 했던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우리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냥 30명이라도 잘하면 된다고 막 우리 식구가 오히려 달게더라고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었냐면은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알아요?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깨딱 잘못하면 산에 가서 미끄러 죽을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내가 깨딱 하면 죽을 뻔했던 일.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깨딱 잘못하면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내가 죽으면 혼자 살래? 빈차 박치만 하도 50만 원 1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받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라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손잘못 들은 전도를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오늘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나도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갔죠. 난생 처음 나갔어요. 난생 처음 전도지 갖고 나갔더니 전부 무서운 사람뿐이요. 넥타이 매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말도 못 붙이고 통과. 또 여자들 좀 괜찮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누구만 이제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벌벌 일 없는 뭐 꼬부랑 할머니들이나 붙잡고,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한 2, 3일 동안을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며칠 지나니까 뻔뻔스러워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철판이 깔리니까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셔. 신방.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대요.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가서 금년에 몇 명을 할 거냐고 물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요. 네. 제 성격이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제 옆에 앉았으니까 용서하시고, 이분처럼 가만히 앉았으면 돼요. 이분하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송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들 30명 하는 거 알죠? 젊은 집사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30명 해야 되는데 몇 명 할 거냐고 물어.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좀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 걸려 좀 기분이 언짢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할 거냐고 못 걸려.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좋아가지고.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또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얼른 나도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잊어버렸는 게다. 뭐 일부러 긁어서로 만들 필요 없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우리 식구가 그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 기부스를 한 거를 내가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막 소리를 쳤더니 하는 말이,
당신 500명 하려고 큰소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 봐 얘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수천 번을 저를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이 왜 부르는가? 이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내가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일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금년에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전도를 추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원들은 당회할 때부터 조심하셔요. 우리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장로들이 한번 앞장서 봅시다. 한번 예산도 더 넣읍시다 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 그랬어요.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저 빠져서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실제로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가게를 닫는 거를 겁내가지고 못 닫고 있었어. 그런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그 병원에 친구 뭐 수술하고 하는 친구한테 갔더니 그 친구 부인이 그 수술줄에 들어있는 친구를 앞두고 내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울어. 울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나오면서 야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멀쩡한 몸으로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기로 생각을 했어요. 응?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병문안 갔다 온 얘기하고 내가 마지막에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닫자는 거야. 그래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가게를 닫아놓고 한 2,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나를 만나더니 하는 말이 나 가게를 닫았다는 얘기를 자랑삼아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가게를 닫은 사람이 28명이 된다. 그 다음에 17명이 일주일씩 열흘씩 휴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다. 역전자 구간은 종호지사는 하루에도 100만 원 이상 파는 군의 약국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았다. 채미자 시사라는 분은 목사님한테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사남매 그 돌반지 100일 반지를 모아놓은 거를 12개인가 15개를 팔아가지고 전도한대.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그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길래 아무래도 우리 1등 하려면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1등 하려면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당신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우리 식구하고 둘이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이 내일부터 교회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이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300명 손들은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만약에 1000명이라고 하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얘기를 시킨 거야. 근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얻고 지내다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했더니 안 와주면 나중에 후환 있을까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기로 한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해서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더니 10배가 뭐예요,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막 땅이 꺼지는 거,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요. 욕이. 왜?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느니 뭐니 별소리 다 해. 나는 그게 참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막 집에 가면서 막 투덜투덜 했더니 우리 식구도 같이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러고 잘새가 어딨냐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 따라 나오는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찾는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도 거기 갔다고 그러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예요. 자다 말고.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이 몸무게에 잘하면 68kg 나가는 이 몸무게에 8kg가 쪘어요. 입천장이 부르뜨고 다리가 쩔뚝쩔뚝 하면서 막 코피를 하도 쏟아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떼우기를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 교회가 병원에 입원하는 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친 거예요.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회인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우리 동네는 내가 한다고. 어떤 장로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으라고. 막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뒤로 석 달 동안에 몇 명? 15,000명을 전도해 온 거예요. 15,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녀간 거예요. 그 뒤로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부터 한 8,900명 되는 교회가 됐고 그 뒤로 1,000명 넘는 교회가 됐고 1,500명, 2,000명 넘는 2,500명 되는 큰 교회가 구도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구도심에서 2,5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인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인간 천지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구에 교회가 많은데,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어느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내주겠습니까?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를 하는 전도하지 않고 정치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고 쌈박질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대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했던 방법들을 소개를 할 거예요. 어디 간증 들을만 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줄이라고 소리 안 하겠죠? 뭐 시간이 길으니까 조금 짤막하게 해라. 이런 소리도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아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 간증이 잘 될 것 같은 교회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가면은 딱 입구에 들어가면은 제가 간증이 잘 될 교회, 안 될 교회가 나타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쫙 차가지고 은혜롭게 기다리는 교회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싸가지가 없는 교회는 안 돼. 여러분들 교회가 좋은 교회 돼야 돼요. 좋은 교회. 됐죠?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인도네시아 막 선교를 위해서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까 주보 보니까 막 뭐 협력 선교가 한 32군데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대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 제일 빨리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야. 그 중에 제일 일본으로 나갔던 태국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우리 합동 측의 GMS 훈련 원장으로 이번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선교에 짱짱한, 우리 교회는 예산에, 선교비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아. 그냥 약속한 선교비를 내서 그걸로 전부 1년에 한 명씩 선교사 내보내고 1년에 한 번씩 개척교회 만들고 하는 일을 그냥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연초에 약속해놓은 숫자를 뭐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어떤 사람 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보니까 아주 그 선교에 애를 쓰는 교회 같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철학을 저는 알고 있죠. 어떻게 했는가? 우리 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일로 올라오실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세요? 뭐? 한번 나와보세요. 저는 아무나 안 부르고 인상이 괜찮은 분을 불러요. 예.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인상이 괜찮은 분을 부른답니다. 자,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예. 제가 이분이 내 전도 대상자야. 그래서 여러 번을 찾아가서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다니자고 이렇게 애를 써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안 돼,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막 날마다 볶아. 오늘은 어떻게 볶다가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저를,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좀 볶아달라 해놓고 자기는 인도네시아 간 거예요. 뻔하죠. 지금 아마 오늘 저녁 끝나면은 어떻게 했냐, 잘했냐, 못했냐, 막 이제 부목사님한테 막 묻고 막 할 거예요 아마.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볶아요, 볶아.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계속 볶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이 전도하라고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목사님이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 볶는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전도제랑제를 우리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못 온대. 왜? 병원에 다른 환자들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대. 그러면은 이 환자를 그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지요.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우리 집에 오늘 출장을 못 온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 대일교회 목사님한테 맡기는 것도 똑같아.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 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같이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은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 전도 대상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전도 대상자만을 놓고 가만히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대일교회 수백 명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살아갈래. 그리고 나만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 대장자들한테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장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 대일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5월 26일 날 이 사람을 우리 교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뭐 멸망을 받느니 뭐 눈을 우벼가면서 막 등허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겠어 안 들어먹겠어? 아나 쑥떡이 아나 쑥떡. 너나 잘 믿고 천당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느냐 막 욕을 해.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예요. 들은 게. 뭔 말인가 알죠?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지금 인쇄소를 해요. 인쇄소.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그다음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목사님한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이거는 하나님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 혼자 한단 말이에요. 이 김문은 목사님도 못하고 조용기 목사도 못하고 이찬수 목사도 못하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사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리고 올 수 있을 뿐이에요.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뿐이야. 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하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한테 달려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얘기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 첫 번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달라 싶어가지고 겁을 먹더라고요. 나 사실은 전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금방 얼굴이 펴. 이 전도는 안 들어주면 되지 않으면 돈은 안 빌려주면 좀 곤란하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 교인들이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좀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우더라. 다음 주일 날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바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천천히 얘기하고 우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되겠냐? 내 부탁이니까 한번 들어주라.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야? 오래 안 걸려. 일요일 날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그래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한번 일요일 날 시간 낼게. 아 잘됐다 야. 그런데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한번 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한번 갈게. 근데 올 사람들은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은 태신자를 적어내려면 누구를 적을까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오든지 안 오든지.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냈어요.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잘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며칠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스 코리아 까미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씩 딱 놓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충청도지요. 경상도는 또 독살 맞아서 모르겠네. 응? 걱정하지 마라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에 제가 몇 명?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해서 석 달 동안에 1,743명을 제가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내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식으로 데려다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석 달 동안 데려다 준 1,743명이 어떻게 됐냐고요? 석 달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만나러 댕겼어. 야,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보고, 목사님의 말을 물어보고, 또 뭐 교회 느낌을 얘기하고 했더니 생각보다 1,743명 중에 다 만난 건 아니고 한 1,500명 가량을 만났는데 그 중에 780명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780명이 있어. 그 명단을 가지고 1년, 2년, 3년을 대전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이 780명만 갖고 3년을 매달렸어요. 3년 동안에 583명을 등록시켰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내가 일단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일단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하고 주중에 차 한잔 마시면서 물어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제시하고 사형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주간에 등록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작으면 60명, 아주 많으면 한 150명씩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세례까지 시키는 일을 해서 내가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이요? 네. 집에서 가끔 영화를 볼 때가 있죠. 집에서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금방 까먹어. 그런데 그 영화를 집에 아내하고 극장에 가서 봤어. 그럼 극장에서 본 영화는 똑같은 영화인데도 안 잊어버려. 왜? 극장에서 봤으니까. 똑같아요. 나한테 안방에서 복음을 듣던 남편이 그 다음에 명절날 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냥 짓거리는 얘기하고 또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대일교회 5월 26일 날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안방에서 내가 짓거린 얘기, 길거리에서 짓거리는 얘기하고는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일가 친척이나 꼭 전도하고 싶은 형제 자매나 나랑 아주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교회 초청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 줘라. 됐지요? 들어가시오.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하면은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어림도 없어요. 눈을 깔어 대부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괜찮게 생긴 여자한테, 네? 괜찮게 생긴 여자한테 어떤 터봉한 남자가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 하면은 이 여자가 이 꺼부정한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뭔 말인가 알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러 갈 때는 옷을 괜찮게 입고, 뭐 고급을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입고 가서 말도 고분고분해야 돼. 쓰레빠 신고 가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뭐요 이거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뭐 불신지옥 예수 전당 뭐 버스가 안에 가서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눈을 우벼가면서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가서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바빠 죽겠어요. 바빠 죽겠어. 지금 내가 갔더니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이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겠냐고요. 지금 이 사람이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을 때만 이 얘기가 들어가지,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림도 없다고요. 중앙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한테 되겠어요? 지금 출퇴근길에 바빠 죽겠는데 되겠어요? 이 전철 타려고 막 표 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감나무에 감 따는 사람한테도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 가서 막 목탁 두드리는 사람한테도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스님이 목탁 두드리고 좀 쉬었을 때 가서 차분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그냥 목탁을 두들고 있는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 뭐 해갖고 되겠냐고. 이거 미친 사람 소리 듣지요. 그래서 이거는 전도하는 것도 좀 분수 있게,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자는 거죠. 됐죠? 서울역에 가봤죠.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면 마당에 그 노숙자들 앞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막 노숙자인지 전도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은 여의도 성공교회 다니는 한 70 넘은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입고, 이 늙은이 소원이 하나 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아주 지나가는 사람마다 즉각으로 인사를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 건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요, 좀 한가한 여자들이 있어요. 언제?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속해, 아침 해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좀 한가한 여자들이 오전 11시, 12시, 1시, 2시경에 주택가 골목길에 여자들하고 한 서너 명이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 또 뭐 아파트 마당에 애기들 들고 노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지금 한가한 시간이야. 그다음에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속해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광장에 터미널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넋을 놓고 있어. 거기 가서 이렇게 입고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신데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어떤 교회인가 한번 와서 좀 한번 소개 좀 하려고 하는 건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 권씩 이번에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작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별거는 아니지만 제 성이니까 와서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설탕 준다는 소리에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묻는 거예요. 이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아줌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되고요 라고 만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소개를 하면 이 아줌마가 아저씨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지는 몰라도 한번 일단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응?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내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잘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에 정확하게 적어줘. 왜? 나는 이걸 왜 적어요? 오늘 만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중간 점검을 해야 되니까,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이거를 줬는가를 적어놓고 주일날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더니 이 아줌마가 안 왔어. 안 온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안 온 사람은 전화하는 거예요. 아줌마 왜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어디 좀 불편하셨어요? 어디 좀 갔다 왔어요? 그러면 대답이 나와. 아참 깜빡했네요라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못 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줌마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하면 대답이 나와. 3가지 대답이 나와. 예, 알았어요. 내가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내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사람 이름 앞에다가 동그라미, 글쎄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 못 오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그래서 전화했더니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가 나왔어요.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는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이거를 한 장 더 넣어서 편지를 보내고도 토요일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내일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각개표 중에서도, 세모표 중에서도 동그라미가 나와. 예, 알았어요. 내일 내가 한번 시간 낼게요 라고 하는 분은 지우고,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내일 이 사람이 오면은, 동그라미 표가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내가 만난 사람은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중간 점검에서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찍고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됐지요? 그냥 길거리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줬는가를 적어놓고 중간 관리를 해가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고 이 사람을 세례줄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제가 오늘 무지하게 다른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응?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계실 때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나중에 뭐 수고했다고 전화라도 할 거고 그렇잖아요. 사모님은 계시죠? 예, 뭐 사모님이 다 얘기하겠죠 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저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전에 사는 한 10대 명이 이제 매달 모이는데 그날 모였어요. 모여갖고 내가 좀 교회 좀 와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임이 있는데 뭐 밥을 먹고 화토치기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할 틈이 없어. 근데 마침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간다고 나가길래 쫓아나가서, 갑천아 내가 니들한테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다방에서 차 한잔 하고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러자 하자. 다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갑천이, 길동이, 성로야. 앉혀놓고 차 시켜놓고 하는 말이, 야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니들 집은 옛날부터 니들 아버지부터 교회 다녔잖아.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1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1명도 못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랑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다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냐 그러길래 뭐 별거 집사가 뭔데 그러냐. 야 집사가 어떻게 된 건데 떨어지냐.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매달렸더니 이 친구들 3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살려달라까지 하는데 우리 안 가면 큰일 나겠다. 하나가 그러니까 가자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해.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짓거리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간곡하게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하면은 모이면 조가 돼.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정환의 친구 4명을 점심시간에 불러내놓고 어제 저녁에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노상아, 나 경운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1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만 믿자. 그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 봐야 되겠냐.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뭐 내가 얘기해 봐야 되겠냐. 난 너만 믿을 거야 했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 다 전화할 때마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안 들어준 친구가 없어.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써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우리 갈 때 그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애들이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들고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말은 안 들어도 제3자 말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교회까지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영 평생을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여자한테 시켜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지? 대답을 하네.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 이 형은 공수부대에 같이 있었어. 전두환 대통령이 창환아 했었어. 우리 특전다 태권도를 만드는 사람이야. 국군의 날 태권도 이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전 태권도협회 회장을 할 때 제가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죠. 창환이 형한테 가서 그날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 1시간이면 되는 건데요. 뭐 한번 그것도 못 들어줘요.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이면 안 되냐? 열흘이면 안 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내가 두뇌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요. 왜 빼냐고 그랬더니 몇 빼냐고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딱 발로 꺼내는데 보니까 염주, 목타, 스님들이 입는 이 보살 옷이 있어요. 형수님 인제 보니까 절에 다니시네. 절에 계속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세요. 그 대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보고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어요. 나는 책꽂이에 스님들이지 책도 막 10권도 넘어요. 우리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그게 나빠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 돼. 그래 내가 창환이 형이 눈치를 하길래 그냥 허탕을 치고 왔는데 그 뒤로 시간만 나면 전화했죠. 꼭 좀 와달라. 마지막에 이틀 남겨놓고 석 달이 끝나는 날 이틀 남겨놓은 금요일 날 마지막 전화했어. 형수님 창환이 형은 어떻게 형수님이 오면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내일 모레 부탁을 할게요. 만약에 이번에 내일 모레 안 오면은 내가 창원들 집에 안 가요. 이 말까지 했어. 근데 은영이 엄마가 내일 모레 주일날 나타났어. 여자들 2명을 데리고.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오지도 않는다며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 온대.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부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그런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몇 명? 12명을 데리고 왔어. 보살이 될 건 12명 중에서도 4명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는 이제 3가지 남았어요. 3가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차례 갈 때는 그냥 하면 안 돼. 반드시 먹을 거를 가져가야 돼. 일단 논아드려야지.
어서 왔걸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좋아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드려요. 할머니들 소원이 이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묘지가 3만 평년은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줘요. 장사 드리는 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 돈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주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 목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냐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가느냐고 그러고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나눠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면 혹시 못 이래서 못 받을까 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요.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한 장만 더들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오는 노인네가 있어도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갔다 와볼까?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야.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밤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한테,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제전도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책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셨어요. 몇 명? 600명.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 중에 17명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70살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2년 전에 70살이면 호상이야. 호상. 죽어도. 응? 지금은 큰일 나는 얘기지만 호상이야. 엄마가 몇 명을 데리고 왔냐? 9명. 엄마 어떻게 이렇게 9명이나 모시고 왔어? 그랬더니 야, 네가 가게를 닫고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전도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엄마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친구들을 오라고 한 거야.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에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소용없으니까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12명 중에 3명이 가고 9명이 따라 나온 거야. 9명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경로당에 와서 만났더니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뭔가 하나 믿어서 나쁠 건 없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누군가 아느냐고 그랬더니 안 돼. 4명을 돼. 그 4명은 내일 내가 점심 아주 근사하게 사드릴 시간 한번 모시고 나오라 했더니 엄마가 4명을 모시고 나왔어요.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4명을 놓고 밥을 먹여놓고 사형제를 갖추고 복음 예시를 하고 했더니 토요일날 그 주일날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743명을 석 달 동안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만 줬어. 내가 한 게 뭐라고요? 데려다만 줬어. 데려다 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한테 2번째 한 게 다시 만났더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3년 동안 집요하게 매달렸더니 583명을 등록을 시켰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로 깨달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앞에 문 앞에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첫날 처음 시작하는 날 한 100여 명이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게 미쳐.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뭐를 먹어요? 우리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는 금메달을 받아. 금메달. 2등은 누구요? 2등은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뭐를 말하느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이 중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죠.
1등 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간증을 한 군데 두 군데, 제가 제일 첫 번 간 교회가 울산 고신측 울산 교회를 가서 벌벌 떨면서 간증했어요. 이 박두욱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제일 첫 번 간증한 후에 한 5천여 번을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는 그 고신측 교회를 생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도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수백 명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많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얼마 썼어요? 돈 그때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아파트 19평짜리를 925만 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대전도 제일 좋은 아파트야. 그것도 맨션이야. 근데 925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600만 원이면 무지하게 많이 쓴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꿈에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 했겠어요. 그때 저도 빼증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빠지고 가게를 닫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무지하게 좋았던지 저를 이 집사의 신분으로, 장로의 신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5천여 개를 간증 다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돈 600만 원 썼어요. 600만 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지금까지 저한테 갚아주시는데 제가 전도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200배를 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내가 쓴 거에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둘 있어요. 우리 아들, 딸 둘 있는데 우리 모습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 벤처기업을 했는데 작년 매출액이 20억이야. 우리 딸내미 전교에서 1등을 안 빼놨어. 1등. 전교 1등만 했어. 그런데 우리 식구가 맨날 떡에다가 교무실에 갖다 주기 바빴어. 어느 날 유학점 갔다 온다고 독일로 가서 12년 만에 왔는데 석사과정, 박사과정 마치고 지금 3년 전에 와서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36년 동안 5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요 대일교회 오늘 간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네요. 코로나가 걸렸네요. 독감이 걸렸네요. 다리가 부러졌네요 소리를 하면은 오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36년 동안 5천 교회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36년 동안 5천 교회를 한 번도 뻥꾸를 내지 않고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고요. 그 중에 얼마나 전도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오늘 재간증을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볼까 봐 오늘도 안 아프게 해준 하나님은 기통찬 하나님이죠.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이 전도 간증 했겠어요? 못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세무서 서장 했어요. 얼마 전에 세무서장 했어요. 세무서장 딸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간증 못하고 전도 못할까 봐 그 사람 떨어뜨리고 저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처럼 이거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힘들죠? 예? 에너지를 얼마나 쏟겠어요? 집에 가면 우리 식구가 다리 주물러 주느라고 정신을 못 차냐? 힘들어서. 근데 이거를 하루에도 4번씩 했어요. 하루에도 4번 이런 간증을. 한 달이면 38번씩 했어요. 이거를 윤재룡 집사가 했겠어요? 어림도 없죠. 저는 특전사에서 1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벌써 기똥찬 하나님이야. 저를 멀쩡한 사람을 특전사에 보내가지고 제대 안 시키고 안현태 장군 한테 제가 붙잡혀가지고 3년 만에 제대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 책임질게 한번 같이 하자 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이거는 그냥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깨딱깨딱을 아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금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도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됐어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인 분. 전부 아멘이네요. 근데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서 종이를 한 장씩 놀아주겠습니다. 그럼 그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나는 이번에 몇 명을 책임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오늘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놓아주세요. 종이요? 종이 놓아주세요. 전부요? 네, 종이 받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이를 전부 받으세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교육자분들은 여러분들 이번에 전도하는 일을 도우실 거예요. 자, 피아노 치지 마세요. 저 위에도 놓아줬나요? 위에도. 피아노 치는 사람도 갖다 줘요. 방송실에 있는 분도 주고 전부 줘야 돼요. 방송실에 있는 분도 주고 교육자분들은 열의하자.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번에 하는데 관리하는 일을 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늘 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정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기 이름을 쓰셔요. 맨 위에다가 1번. 1번은 5월 26일 날까지 다음 주일날 온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다음 주일날 온다는 사람을 오지 말고 5월 26일 날 와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 다음 주부터 된다. 그래서 5월 26일까지 할 사람은 1번, 2번은 금년 말까지. 그래서 1번은 몇 명, 2번은 몇 명, 금년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몇 명, 2번은 몇 명을 한번 하는 걸로 결정을 해보자. 데리고 오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한테 맡기자. 목사님한테 말씀은 맡기고, 말씀도 목사님이 책임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됐죠?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적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적어야 돼. 옆에 건린 거 하지 말고 적어요. 그리고 1분 후에 적은 분들은 제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안 일어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 빨리 적으세요. 1분 후에 제가 일어나라고 하겠습니다. 1번은 몇 명, 2번은 몇 명. 저녁 예배에 이렇게 많이 꽉 찬 교회가 드물어요. 지금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교회마다 가보면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꽉 찬 교회는 드물어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자, 적은 분들 일어나셔요. 적은 분들 전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부 일어날 때까지. 여기 왜 안 일어나요? 여기 왜 안 일어나? 아멘을 제일 많이 하더니. 자, 오늘 중요한 얘기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교회가 드물어요. 주니층만 몇 명, 젊은 분들만 일어나면 다네.
대개가 늦게 일어나는 분이 많이 적더라고요. 늦게 일어나는 분이 동그라미 더 치려고 늦게 일어나요. 자, 우리 학생들은 학생을 데리고 와도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학생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거의 일어나네. 거의 다 일어났어요. 예,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예. 자, 앉으세요. 이제는 적은 거를 펴서 통로 쪽으로 내셔요. 통로 쪽으로. 그러면 뒤에서 걷어올 겁니다. 통로 쪽으로 내시면 돼요. 통로 쪽으로. 양쪽 통로 쪽으로 내시면은 저 뒤에서 걷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저 걷어서 저한테. 오늘 여기 뭐 줬어요?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뭐 안 줘요? 예? 아, 우리 교회는 파리바게뜨, 로라, 예, 꽃도 주고, 꽃은 당연한 거죠. 아, 효도관광.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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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번 학생도 수능 영상인데 수능 없으면 얘기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자, 주목. 저 준이층 것도 빨리 갖다 주시고요. 오늘 내가 적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낫겠어요? 남한테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아니, 얘기해봐요. 나만 알고 있으면 조금 힘들 때 그만둘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야 돼. 공개. 어떻게?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손임 장로님 계시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 적은 거는 다음 주일날 벽에 전교인 명단을 적어놓고, 가만 주목. 전교인 명단을 적어놓고 누가 몇 명을 하기로 했는가, 그리고 5월 26일까지 누가 했나 안 했나를 거기다가 적어야 돼. 그리고 금년 말까지 나가자. 오늘 적은 거는 금년 말까지 스스로가 체크를 해나가자.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전도가 결코 그냥 호락호락한 건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됐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각오가 필요하다. 됐죠? 이거 줘보세요. 제가 몇 명만 불러줘 볼게요. 몇 명. 예. 부르는 분은 예 하고 일어나 보세요. 손영숙 집사님, 형가대 일어나 보세요. 12명 박수 치고. 손준실, 예, 45명. 안순자 25명. 빼보세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해보세요. 그 다음에 김하람, 청년 같은데, 예, 30명 박수 치고. 김태숙 B, 12명, 13명 박수 치고. 자, 그 다음에 김경숙 B, 예 하고라. 예, 13명 박수 치고. 박경록 장로님 같은데 아까, 예, 장로님이에요? 박경록 11명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양기호 없어요? 청년부 이동규 11명 박수 치고. 조희숙, 예, 15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박영숙 13명 박수 치고, 여기서 뭐 뻥을 까겠어요. 조옥남 집사님 40명 박수 치고, 이옥자 권사님 10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박은초 어디 있어요? 학생 15명 박수 치고, 이미순 권사님 15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최순희 권사님 여기 대답을 못해. 20명 박수 치고, 20명. 손순남 25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임명자 권사님 30명 박수 치고, 최은수 12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조명희 40명 박수 치고, 서유정 25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임혜현 12명 박수 치고. 자, 이거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스스로가 책 나간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12월 말까지 스스로가 적어 나가는 거예요. 됐죠? 석순자 25명 박수 치고, 서재근 40명 박수 치고. 장로님? 뭐 설마 장로님이 뻥을 까겠어요? 이우영 17명 박수 치고, 김준영 12명 박수 치고, 그다음에 마지막 조애자 어디 있어요? 예, 50명 박수 치고.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금년에 한번 하나님을 신나게 하고 우리 목사님을 신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